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중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단지 구약에서만 주목하는 인물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흥미로운 점은 이 모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이 닮아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이 모세의 출생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중이었고 무거운 노역과 무서운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은 예수님 때도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도 모세 때처럼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속국으로 지내면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모세와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을 봐도 꼭 닮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 바로에 의해 죽을 뻔했던 위기를 겪은 모세와 역시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 죽을 뻔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셨다가 다시 애굽을 빠져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모세의 출애굽 사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았던 모세와 역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또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했던 모세와 역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와 복음서에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은 참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모세에게, 그것도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한다라는 이 엄청난 사명을 위해 부르시는 장면치고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나 상황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원래 모세의 주 무대는 미디안이 아니고 애굽이었고요, 광야가 아니고 애굽의 궁궐이었습니다. 자, 잠깐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모세는 출생과 동시에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후에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 모습에 격분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자, 그 다음 날 모세는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그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자, 그러자 그 히브리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어제의 사건을 말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죽이려 하는가라고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은 애굽의 온 땅에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고 그 소식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 했고요, 모세는 그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모세가 있기까지의 상황인데요, 한 가지 의아한 건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이 되는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4일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 40일입니다. 40년입니다. 이 모세의 나이는 어느덧 80세가 되었고요. 아마 모세는 자기가 이전에 애굽의 왕자였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낯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몰던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인데요.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느 때처럼 양을 치던 모세는 아주 일상적이지만 매우 이상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건데요. 자, 좀 전에 제가 이 떨기나무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주 일상적이지만 매우 이상한 광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당시 모세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 사건이 일어난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은요, 그 뜻이 건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또 떨기나무로 번역된 히브리어 스네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건조한 호렙에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현상은 40년 미디안 생활을 하던 모세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그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불이 붙긴 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가 자세히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인데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서 타지 않고 있는 떨기나무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 그렇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더욱 자세히 그 떨기나무를 보려고 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4절인데요.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주목했던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십니까? 바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을 그때. 이것을 다시 제 표현으로 정리해 보면 모세가 아주 일상적이지만 매우 이상한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돌이킨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신다면 모세를 부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였을까요? 40년 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일을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을 당시에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열망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의 일생을 짧게 정리한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히 또 잘 쓰시기 위해서는 모세의 나이 40세가 적기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또 단숨에 애굽 사람을 제압할 만큼의 힘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는 바로 오늘 본문,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불붙은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킨 그 순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타이밍에 정말 큰 도전과 위로를 받았는데요. 자, 먼저 이 부르심의 장소가 미디안 광야라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궁궐에서 부르셨다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살았을 당시 애굽의 궁궐에서 살 수 있는 히브리인은 아마 모세가 유일했을 겁니다. 자, 그런 특별한 애굽의 궁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중에 애굽의 궁궐과 같은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는 애굽의 궁궐이 아닌 미디안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자리가 그가 쫓겨난 자리, 도망간 자리, 실패의 자리인 미디안 광야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미디안 광야와 같은 절망과 실패의 때를 반드시 만나곤 하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도, 아니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처럼 과거의 영광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절망과 실패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 불안과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덮을 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는 애굽의 궁궐이 아닌 미디안 광야였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광야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척박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소임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임재의 자리가 떨기나무였다는 것이 또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바로 그 순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제가 앞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당시 광야에서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을 수십, 아니 수백, 수천 번은 더 보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목격한 불붙은 떨기나무는 모세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목자들이었다면 무심히 그곳을 지나쳤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자, 모세는 그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불붙은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떨기나무가 이상하게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모세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돌이켜서 더 가까이 다가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것보다 이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흔한 것이었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굉장히 이상하거나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그 당시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었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나의 떨기나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 체험이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이색적이고 강렬한 사건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온 산을 뒤덮을 만한 큰 불이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고 그 거대한 불길에 모세가 압도되는 모습을 종종 상상했는데요. 자, 그러나 조금씩 성경을 읽어가고 또 연구해 가면서 이 모세의 떨기나무 체험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사건이고 돌이켜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쓸데없어 보이는 작은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나쳐온 떨기나무는 없었나? 라고 말이죠.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일상과 또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반복되는 예배, 이렇게 하루의 삶 구석구석에 어쩌면 나의 떨기나무가 숨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에 거하시며 어서 돌이켜 자세히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어서 또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무수히 많은 나의 떨기나무를 우리는 지금 지나쳐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묵상이 이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지금 이 타이밍에 부르셨을까라는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애굽에서의 모세는요, 늘 당당했고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자기가 하는 생각과 일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일 때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며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모세는 확신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40년 전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왕자라는 자기의 특별한 신분을 더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던 애굽에서의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는 볼품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미디안 광야의 모세에게서는 40년 전 애굽의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뚜렷한 변화가 한 가지 생겼는데요. 그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 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모세에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 사건인 것이죠. 너무 흔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보려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80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죠.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 로렌스 형제는 50세라는 늦은 나이에 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방 일을 맡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일에서 그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 일을 하는 것이 그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고통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로렌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벌처럼 느껴졌던 주방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로렌스에게는 이 주방이라는 평범한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떨기나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과 또 사건에게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해야 하는 지겨운 집안일과 또 매일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늘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나의 떨기나무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떨기나무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나의 삶이 이전보다 조금 더 형편없어졌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이 너무나 똑같고 지루해서 특별해 보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가 다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모세처럼 우리의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나의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